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23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전신갑주로 우리가 싸워야 함을 배웠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내용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써서 우리가 얻어야 될 승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절에서 17절을 봅시다. 우리 전신갑주의 내용을 보면은 분명하게 전언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즉 이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특히 자주 확인하게 되는 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이 말씀이 나왔는데 이 말씀에 전제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전제되었냐면, 바로 이 전신갑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전신갑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미 전제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로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전신갑주 내용을 나눌 때마다 함께 나눈 건데, 이사야서 59장 16절로 18절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즉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줬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즉 하나님께서 직접 그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셔서 일하는데,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으로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복에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으로 입어 겉옷을 삼아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즉 악을 싸워서 이기는 이 승리의 역사를 이미 누가 보여주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의 연속성 안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싸워서 이기신 전쟁을, 이 전쟁을 어떻게 싸우셔서 이겼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무기가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는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기신 무기와 이 이기신 승리의 내용과 이긴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지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꼼꼼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너는 저 지점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갔던 것처럼 너도 나의 능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목적을 이루라. 이미 모든 것을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준 다음에 그것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읽고
특히 전신갑주라는 것은 군인들의 무장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준비된 삶을 살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서 내용을 먼저 가르쳐주고 이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4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가 받은 능력과 능력을 어떻게 갖춰 입어야 되는지 그 훈련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전쟁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는 승리의 목적을 우리가 18절 이후에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봅시다. 14절로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제 무엇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자통, 요즘 말로 하면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움직이는데 거추장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발을 움직이는데 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동여 매서 우리의 움직임이 편하게 하고 우리의 움직임이 더욱더 민첩하게 하는데, 그 움직임을 민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동여 맬 때 우리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돈으로 아니면 세상 지혜로, 세상 지식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지 못해요. 오직 참된 지혜인 하나님의 진리만이,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질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용은 무엇으로 가득 차냐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갑옷을 입게 돼요. 의의 갑옷으로 우리 삶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리와 의가 항상 선포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전체를 뒤집어 씌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이 항상 무엇을 보냐면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봐요. 그리고 우리가 어딘가로 이동할 때 무엇을 위해서 이동하고 무엇으로 이동하냐면 이 평안의 복음으로 이동하고 평안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육체적인 전쟁, 어떤 영토를 얻기 위한 전쟁, 자원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신을 갖고 움직여요. 여러분들, 이것이 현대에서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요즘에 선진국들이 자기의 영토를 확장한다 그럴 때 어떤 영토를 얘기합니까? 실제로 땅을 뺏는 것은 무엇으로 뺏어요? 총칼로 뺐죠. 전투기야 정말 탱크가 가서 그것을 점령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에요. 근데 그 피 흘림의 전쟁 안에는 항상 무엇이 남냐면 원수됨이 남아요. 원수됨이 더 강해져요. 근데 특이한 전쟁이 있어요. 어떤 전쟁이에요? 서로 와달라고 초청하는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이에요? 바로 경제적인 전쟁이에요. 경제적인 전쟁을 보면은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다, 무엇을 주겠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이 아프리카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나 보십시오. 내가 도로 놔주겠다, 전기 연결해 주겠다, 생활 편의시설 지어주겠다. 물론 이것은 뒤에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의 자기네들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으로 들어가냐면 내가 그들을 사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으로 들어가요. 이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시작과 결과를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주기 위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총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음을 들고 복음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더욱더 잘 쓰면서 더욱더 베풀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14절과 15절의 내용이 항상 준비된 상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갖추는 훈련된 삶을 사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선교 영역이고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선교 영역이고 어떤 선교사가 어느 지역으로 선교를 간다 그랬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우리의 삶의 진리와 의와 복음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왜?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이것을 나눠주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넘쳐야 돼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의의 역사가, 평화의 복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넘치도록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이 경계하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으로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구나. 의로 사는 사람이구나. 평화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안정을 주는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모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을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배워지고 가르치면서 연단받아야 돼요.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임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싸우냐면 5만 가지 공격이 다 와요. 5만 가지 공격이 옵니다. 근데 이 5만 가지 공격을 막는 것은 뭐예요?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막아요. 우리를 보호해요. 그래서 모든 악한 공격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 믿음의 방패가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요. 참된 믿음은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신학생들하고 공부를 할 때,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UF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외계인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느냐 이 얘기를 할 때 이 외계인이 지금 지구상에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과학적으로나 어떤 지식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못 가는데 그들은 왔고 우리는 감히 나타나지 못하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이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유 위에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옮겨놨다는 것을 올리셨다는 것을 이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 무너지느냐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막 불안해요. 정말 외계인이 있어요? 그러면 외계인을 믿지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가장 뛰어난 존재는 아니에요.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셨던 게 이미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정의해 주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뜻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의 자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이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보다 뛰어난 어떤 지적 생물체가 나타난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오히려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세우신 삶의 모습이나 삶의 방법이나 삶의 목적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외계인이 있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과 삶의 방법과 삶의 방향에서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교묘하게 비틀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잘못 만들어서 어떤 교회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외계인을 믿는 자들은 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앞에 외계인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누구 말이 틀린 거예요? 외계인은 없어. 외계인을 믿는 자들은 다 지옥 갈 놈이야. 근데 외계인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이제 믿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만든 철학 사상을 전한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다는 것 때문에 그 종이 창피함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사람들 앞에 바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더 14, 15절 말씀의 준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간 믿음은 방패는 절대 깨지지 않아서 어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모든 공격도 우리가 다 막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가 있는데 그 승리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입니다. 특히 구원의 투구라는 건 뭐예요? 고대 사회에 전쟁사를 보면 투구는 우리의 머리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지만 동시에 뭐가 나타나냐면 그 군대의 깃발과 함께 그 군대의 성격을 나타내요. 어떤 투구를 쓰고 나타나는 기사단을 딱 보면은 그 기사단이 무슨 기사단이구나라고 보게 돼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것은 우리의 전쟁과 우리의 이 소속이 하나님께 있고 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온 십자가 군사라는 것을, 평화의 군사라는 것을, 생명의 군사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약탈하듯이 약탈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항상 아픈 자가 치료받고 연약한 자가 회복을 얻으면서 정말 지혜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모든 악한 것을 쪼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 21절부터 쭉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강림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창조자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 공의의 심판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고 승리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게 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면 분명히 승리한다니까요. 분명히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만을,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것을 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쓰기 위해서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해요. 우리가 무엇이 죄악이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구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오염을 막아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참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통하심이, 소통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는 항상 깨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강의 맨 마지막에 항상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그 네 가지에 대한 해당 성경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준 것에서 나타난 것처럼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항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목적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냐면 19절로 20절 분명히 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서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건 너희들이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 있는데, 나와 함께 해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 우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에게 더욱 말씀을 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내가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는 무엇에 있냐면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자리는 교회 강단이며 설교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주일날 예배를 폐하고 말씀 모임을 폐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하러 나가서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이건 여러분들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시간에 우리가 누구를 저주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이 전쟁에서 진 거예요. 전쟁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이것을 멈추다니요. 그것을 사탄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방해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멈춰봐요. 이거는 아주 사탄들에게는 속된 말로 땡큐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거를 막으려고 때로는 공격도 하고 때로는 유혹을 하고 별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쥐네들이 알아서 멈추네.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봅시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 살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오히려 이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메인 사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오히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음의 사명을 계속하길 원하시고 이 상황에서 복음의 사명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분명히 보잖아요. 오히려 감옥에 갇힘으로써 오히려 자유가 없어진 이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대상과 복음을 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속이 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전쟁의 목적은 복음의 비밀을, 당연히 할 말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계속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게 하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참된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기 기도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상황입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은 혈과 육으로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악한 영들과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승리로 장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란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완전 무장한 상태예요.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즉 그분께서 제공하시는 방법과 무기입니다. 그것만으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알고 잘 무장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인 전신갑주로 중무장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살펴보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성도들의 성실한 진리의 허리띠,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의, 성도가 이루는 도덕적인 의의 호신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마지막 날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믿는 구원의 투구, 이상 5가지 방어용 무기가 있고, 또한 공격과 방어를 겸비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무기로만 영적 전쟁에 임하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잘 무장했으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우수한 무기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자, 훈련된 병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좋은 무기를 늘 손질하며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에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녹슨 무기와 같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본인만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와 특히 사역자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여야 총체적으로 전력이 증강되어 마귀의 공격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적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항상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우리의 목표를 반드시 바로 두고 이를 위해서 훈련하시는 그런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주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연단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기시고 이기신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신 은혜를 잘 받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충성하여 항상 준비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소식이 항상 갱신되어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